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끔 현실을 무시하고 막연한 계획을 세우면서 모든 일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죠? 물론 사람마다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 참 중요하고 필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참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저 막연하게 꿈만 꿀 뿐 오늘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 성찰이 없고 치열한 오늘의 몸부림이 없이 그저 황당한 계획만을 말하는 것은 허황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자면 멋진 시나리오 작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글 쓰는 일을 싫어하고 글을 쓰지 않는다면 멋진 작가가 되지를 못하겠죠. 어느 기자가요, 작가 황석영 씨에게 글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의 대답은 너무 간단했다고 하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그렇습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기술을 한순간에 습득해서 위대한 작가가 되는 것이 아니겠죠. 실제로 수많은 글을 써보고 다듬는 작업을 통해서 점점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의 건강을 위해서 전혀 애쓰지 않고 그냥 시간 지나면 건강해질 거야 말하는 것도 무모하죠.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좋아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그냥 회복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코로나 시대만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일을 꿈꾸되 오늘을 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이 편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그곳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을 보면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쾌한 내용,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들이 원했던 내용이 아니에요.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단을 쌓고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는 동안에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 만들며 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 중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마음껏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낯선 환경에서 힘겹고 무기력하게 살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마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도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견디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 만들면서 아내 맞이하고 자녀 낳으면서 번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는 너무나 무기력해졌습니다. 뭔가 사역을 제대로 하려고 해도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큰 염려와 혼란 가운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이 참 중요한데요, 이걸 누리고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기간에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약해진 교회들도 무척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우리는 청사진을 그려왔지 않습니까? 백신을 맞으면 되고 치료제가 나오면 되고 모든 것들이 끝날 것처럼 생각했어요. 물론 그것들이 큰 도움이 되었지만 바이러스에 대한 완전한 대안은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해결되었다 싶어도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뿐 결국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어진 오늘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바라보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할 수 없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또한 소망을 갖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를 낳고도 즐거워하기는커녕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아이를 3달 동안 숨겨서 키우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를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믿음의 부모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부모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됩니다.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자녀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 날을 소망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그 날을 기대하되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변함없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온 자들 중에는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장로와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제대로 된 제사와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요, 하루속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날까지 견뎌야 한다, 그날까지 버텨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포로로 잡혀온 자들의 입장에서는 70년은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긴 기간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자신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70년이면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를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때에 자신들의 귀에 아주 듣기 좋은 말을 외치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거짓 선지자 하나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쳐부수고 2년 안에 너희들이 성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2년 이내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대.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약속이 아니라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28장 2절부터 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워서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거짓 예언이거든요. 끝날 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거짓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냐 선지자의 거짓 선동에 사람들은 환호하고 곧 해방이 올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거짓 예언을 한 하나냐는 그 해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데요, 예레미야의 말대로 이 거짓 예언자 하나냐는 그의 7째 달에 죽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온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70년이 차야만 된다고 말하면서 그곳 바벨론에서 힘들어도 살아내야 한다.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상황, 이 비참한 상황에서도 견뎌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후에 한국교회를 말할 때에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다시 한국교회가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부흥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더욱 힘든 길을 걸어갈 것이고 고난의 참 길들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잘 견뎌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보다 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에는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허락된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준비하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줄일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되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막연한 긍정을 말하는 거짓 위로와 술수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성도는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고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주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순종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포로로 잡혀가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래, 기다리라고 말하고 견뎌라, 버텨라, 이겨내라, 번성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일상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향해 바벨론 땅과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빨리 바벨론이 망해야 되고 빨리 그 성읍들이 망해야 자신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과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그곳에서 견디고 적응하라, 이 말씀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을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원수 같은 나라,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온 성읍과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빨리 이 나라가 망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고국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새롭게 할 텐데 그 성읍을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정말 듣고 싶지도 않고 따르고 싶지 않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해진다. 너희를 사로잡아간 그 성읍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평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성읍의 평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안과 안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하니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여전히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언제 완전히 종식될지 모르는 그 때를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부인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기간에 우리는 손 놓고 뒷짐지고 알아서 되겠지, 막연한 긍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붙잡고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회복의 그 끝을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회복의 날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 대해 말할 때도요, 그저 막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회복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상황을 그저 막연하게 잘 될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오늘을 말씀과 기도로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 지나간다고 저절로 좋아지고 회복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오늘을 회복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신발을 질끈 동여매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빨리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지금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라 하더라도 너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말씀이에요. 훗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멋진 성전에서 다 함께 예배드리겠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훗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서 멋지게 기도할 생각하지 말고 언제라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도 바벨론 텃밭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저작거리에서 기도하면 내가 너 찾아가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곳에는 성소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번제단이 없습니다. 지성소가 없지만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삼으면 언제라도 내가 너에게 찾아가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제한도 없고 아무런 바이러스도 없는 그때를 막연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 언제라도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비참한 현장에 있고 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낙심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때를 기다릴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찾고 구할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생각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도 고국으로 돌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최근 카페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과거엔 카페에서 공부한다는 것 상상하기 힘들었죠. 공부는 도서관에서나 하는 것이고 독서실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 문화가 대중화되면서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참 많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스터디 카페라고 하는 것도 참 많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설교 준비하러 카페 가시는 분이 계세요. 과연 거기서 설교 준비가 잘 될까 싶기도 한데요, 그분은 카페에 가면 설교 준비가 너무 잘 된대요. 그뿐만이 아니죠. 아이들 노는 장소와 이 카페가 연결되어서 키즈 카페가 생겨난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요. 요즘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굳이 사무실에 안 나가고 집에서 재테크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집이 곧 작업실이고 카페가 또 작업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늘 장소라고 하는 개념만 바라보거나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갇혀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하나님은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공간에 갇혀있는 신앙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한 장소, 한 공간에 묶어놓는 유대인들의 성전주의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언제 어디서라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삶의 현장을 예배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지금 이때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때를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회복은 하루 한순간에 갑자기 주어지는 그런 기적적인 일, 그렇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앞당기거나 뒤로 미룰 수 없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정한 때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완전히 좋아질 날만 기다린다면, 그래서 뒷짐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날을 사모하면서 주어진 오늘의 일상을 성실하게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기대할 때에 회복의 그날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을 주님의 회복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담는 그릇을 잘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세대가 주를 찾으며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회복의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